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집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즘 부부들은 여러분도 그러셨죠? 신혼 때 임신의 과정, 출산의 과정을 카메라에 다 담기도 합니다. 만삭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는 자기 방이 있어요. 한번 PPT 그림 볼까요? 이런 방들 준비하잖아요. 저 정도 좋지는 않아도 우리 다 아이들의 방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방을 갖습니다. 그 방에는 앙증맞은 아기 용품들이 많고 형형색색 모빌들이 걸려있고 포근한 이불, 아기 담요, 침대가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한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 잉태합니다. 이 아기가 처음 경험한 집은요, 엄마의 비좁은 자궁이에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방법을 왜 이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으로 와도 되잖아요. 장년으로 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작은 생명체로 여인의 자궁을 라함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란 뜻입니다. 긍휼.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좁은 자궁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로 품어서, 엄마가 어미의 그 자궁에 아이를 품듯이 우리를 긍휼로 품어서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오히려 그 형질이 결정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정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긍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집이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심히 좋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평안한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생명의 원리를 부여해 주신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죠. 그때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와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 자녀를 낳을 거고,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압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저주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가죽 옷을 해 입히신다는 그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너희와 같은 흙을 입고 와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가죽옷,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황무지가 된 영혼들을 옥토로 다시 개간하는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 이후 죄 가운데 잉태된 우리들의 처음 그 자리까지, 우리들의 그 처음 그 자리까지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흙 티끌인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어미버에서 10달을 입고 똑같이 아이의 모습으로 어미 자궁을 나와서 그렇게 출생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서 육신의 호흡만 붙어있는 죄인들에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고 육신의 호흡만 있으면. 근데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이 실현되고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온 세상의 어두운 한밤중에 한 아기가요, 엄마 자궁의 그 비좁은 집을 나와 두 번째 집으로 향해요. 가축의 집입니다. 가축의 집에서 똥, 오물 냄새를 맡으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한번 PPT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디 좀 잘 갖춰진 마구간에서 약간 뭔가 낭만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봐오셨죠? 자, 실제 저런 곳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때 그 지역의 가옥들은 저런 거예요. 아래는 저렇게 뭐 곡간이나 창고가 있고 짐승을 같이 집안에서 저렇게 같이 길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가 바로 자고 있는 집이에요. 방이에요. 저렇게 가옥 구조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아무리 해도 여관도 없어요. 여관 자체도 없고 가정집에도 저렇게 위에 잘 수 있는, 사람이 잘 수 있는 저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가축이 있는 바로 저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주세요. 지금처럼 첨단 의료 장비와 의사 간호사들에게 둘러싸인 산부인과 병원도 아니에요. 따뜻한 방도 아닙니다. 가축의 똥과 오줌으로 흥건한 축사. 이제 막 깐 깨끗한 볏집도 아니에요. 살짝 들추면 가축 똥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짐승들의 우리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누인 것은 포근한 이불이나 침대도 아닌 가축의 물과 먹이를 담는 여물통인 구유입니다. 구유. 짐승의 밥그릇.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소위 말하면 강아지 밥그릇, 개밥그릇. 그런데 예수님을 누이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아이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왕 중에 왕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가축의 똥과 오물,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 짐승 축사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질문 던지고 있어요. 왜 짐승 축사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죄에 빠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밥그릇 것 같은 이 죄인에게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처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근거나 자격이 없어요.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덮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여러분 근육질의 장수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랬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아주 힘센 유력자. 아무도 그런데 전혀 그럴 거라 생각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를 진동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봐봐라! 하면서 오실 수도 있는 능력과 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조용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사람들은요, 로마의 일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르,
신적인 계시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인 계시된 존재로 부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불러 하면서 신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왕이, 이 세상 왕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 모든 이들은 이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을 바로 그때 진짜 왕 중에 왕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왕이라고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호적하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우리 지금 미가서를 읽기 시작했죠? 함께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 그 옛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요,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그런 것에 그냥 관심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냥 400년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도 없고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요, 그런 뭐 기대도 다 없어지고 희미해질 때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살던 지방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소위 고향 사람들, 고향에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기저기 손님들에게 이것저것 막 팔고, 어머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거리마다 온통 먹는 잔치, 마시는 잔치,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소리들이 밤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탄절이면 화려한 거, 재미있는 거, 온통 자기들의 축제를 즐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의 저마다 화려한 의식, 추억 쌓기에 바쁘죠. 죄는 또 골라가면서 지어요. 더 많이 죄 짓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나고 있는지, 다시 오실 왕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마음이 도대체 내 안에 있는지 어쩐지,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어두운 시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탄절은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또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깊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을 지나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주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입니다. 가공의 뭐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 그런 이상한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음성을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신 은혜가 여러분 어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제 세 번째 집을 향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집을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연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광기 어린 가짜 왕인 헤롯의 서슬퍼런 칼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왕 중에 왕이 머물 곳은 여러분 당연히 화려한 왕궁이지만 가장 못 사는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갈릴리 중에 가장 가난한 나사렛 동네,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랍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저렇게 있었다는 말이죠. 저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유년 시절에 저렇게 목수로 일을 배우면서 나무를 깎고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받고 저렇게 자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온통 나무밖에 없는 다양한 나무 종류들, 자르고 깎고 못 박는 소리, 나무 냄새, 나무 가루와 먼지가 자욱한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가장 가난한 곳에 오신 것처럼 외모도 모습도 그렇게 볼품없이 마른 순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도 많이 겪으셨어요. 질고를 알아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저주받아 달릴 그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 목수의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목수의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분 나무를 하러 다닙니다. 가시나무를 자를 때는 가시에 찔러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무에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과 손등을 내리쳐 아픈 통증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 요셉에게 주문이 들어와요. 요셉, 내일 그 십자가형 죄수가 또 있대. 그러니까 짊어질 형태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주문이 들어오면 아버지와 함께 그 십자가 형태를 만들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만들다가 실제 한번 짊어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와 힘듦을 다 느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 형틀을 지고 골고다를 오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서로 다른 두 가지 못을 가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에 속해 눈 어두운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는 못질을 한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같은 못은요, 예수님을 박은 그 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나무에 달려 못 박힘을 자처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요 이처럼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됩니까? 그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감당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팔짱을 끼고 그저 쳐다보면서 아유, 저것도 또 죄짓네. 아유,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손 놓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실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태어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춥고 굶주리고 외로움과 거부와 배신과 멸시를 실제 겪으심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기묘자 모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한 아기가 난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기묘자 모사라고 한다. 여러분 먼저 영존하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걸 앞에다 써도 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왜 먼저 쓰실까요? 기묘자는요 놀라운 카운슬러란 뜻이에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슬러라고 하니까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소연이나 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상담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자 묘사의 뜻은요, 우리의 모든 삶, 죽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자리를 이미 경험하시고 아시고 지혜와 길과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상담자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외로움, 유혹, 배신, 상실감 이런 문제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자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사시고 아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묘자, 모사, 위대한 카운슬러, 바로 그 의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삶의 온갖 것들이 짐승의 우리 안에 똥으로 범벅이 된 것처럼 문제와 결핍, 엉망이 되고 만신창이가 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한밤중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웅성웅성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자신의 몸에 가축의 똥을 묻히며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인 바로 누구? 내갑의 후손들. 가장 천하고 낮은 그 무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던 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임했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한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에게 참 위로가 임했고요. 84세 먹은 남편을 일찍 잃은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여인에게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진 겁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거예요. 자, 이 아기는 어느새 자라 3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시려고 이제는 이 집 저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중 두 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집과 나사로의 집입니다. 삭개오 무슨 뜻이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무색하리만큼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흉악한 죄인의 아이콘 세리장입니다. 로마 제국의 조세제도 아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금을 걷는 로마의 똘마니예요. 똘마니. 게다가 이 나쁜 놈은 자신의 몫까지 더 챙겨 하면서 지독한 부정한 놈인 겁니다. 돈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냉대, 멸시, 외로움, 자신을 향한 죄책감의 문제투성이 인생이에요. 자, 삭개오 집 앞을 지나가는 자들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저 지독한 놈, 저 지옥과 같은 집이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바로 옆집과 그 옆집은 서로 왕래하면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런데 개미 한 마리도 신하지 않아요. 노마의 앞잡이, 그래 나는 매국노야. 그냥 자기 스스로 정대하는데 익숙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는데 사람들한테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보이니까 어디에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사람들의 인파에 막혀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냉대 울타리에 막혀 사는 삭개오의 상태를 말씀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따고, 그만큼 노마의 똘만이라고 저주받고 냉대받고 정죄받았던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딱 올려다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름이라도 행여 불려줄까봐, 자기하고 눈 한번 아이 컨택 해줄까봐 이렇게 막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자들 앞에서 갑자기 딱 그 묵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저는 놀래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부르시며 문제의 인생에 다 침을 뱉고 정죄하는 저주의 집에 찾아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 왜 그 근심의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 그렇게 올라가 있냐? 오늘 내가 너를 나와 함께하는 거하는 집으로 만들겠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해요. 어떤 다시 살아날 생명의 어떤 그게, 영혼도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나흘이면 다 떠나고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사망의 곡소리가 꽉 차 있어요. 사망에 묶여있는 그 집에 오셔서 사망을 파괴해 버리시고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사는 생명이 임하는 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때부터 지나온 집들을 살펴보며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짐승의 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의 박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은 목과 뾰족한 가시 같은 나무가 가득한 목수의 집이고, 우리가 죄책감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삭개오의 집이었고, 우리가 이미 죽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따라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성전. 그게 누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요. 그 어느 곳에도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심령과 삶의 머리를 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구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하고 싶으셨던 집, 예수님의 생명이 가장 잉태되기를 바라셨던 집, 바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심령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오시고 싶어 했던 집이 어디라고요? 우리 심령의 집이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산다 하면요, 매일이 매 순간이 성탄인 신앙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구속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신앙,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내 안에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하시는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신앙.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매 성탄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